요한복음 1장 1절부터 3절 말씀입니다. 1절부터 3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아멘. 네, 오늘 본문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제목으로 말씀 함께 상고해 보고자 합니다. 네, 벌써 올해 성탄절이 금주 토요일로 다가왔습니다. 성탄절은 예수님의 탄생을 기념하는 날이고, 또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날을 기념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 성탄절을 이제 며칠 앞둔 상황에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하나님, 곧 예수 그리스도가 과연 누구이신지, 또 그가 이 땅에 오신 의미가 무엇인지를 한 주간 이 요한복음 1장의 부분을 묵상하면서 성탄절을 보다 의미 있게 보내고자 합니다. 성경의 이 많은 저자들 중에서 이 마태와 마가 그리고 누가와 요한은 이 직접적으로 예수님에 대해서 기록하였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함께 복음서라고 부릅니다. 우리는 마태복음, 마가복음, 그리고 누가복음을 하나로 묶어서 공관복음, 즉 함께 보는 복음서라는 단어로 정리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요한복음과 달리 이 앞에 마태, 마가, 누가복음은 이 내용에 있어서 서로 공통적으로 다루는 예수님의 사건이나 행적이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서 마태, 마가, 누가복음인 이 공관복음은 거의 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하신 행적을 쭉 나열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요한복음은 그 앞에 공관복음과 다른 관점에서, 조금 다른 관점에서 이 예수님을 증거합니다. 요한은 예수님의 행적을 다루기보다 예수님의 본성에 집중한, 즉 예수님이 누구이신가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알리는데 그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에 이 굉장히 많은 내용이 공관복음에 기록되어 있지 않은 내용들이 많습니다. 반대로 공관복음에 있는 예수님의 여러 행적들은 이 요한복음에서는 잘 다뤄지지 않습니다. 요한은 예수님의 모든 행적을 그저 일일이 다 기록하기보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것을 알리는데 이 요한복음의 기록에 목적을 두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20장 31절은 이 책의 목적을 이렇게 말합니다.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따라서 이 요한복음은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우리로 그것을 알게 하고 또 믿게 하기 위하여 쓰여진 책인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은 이 단순하지만 특별한 단어들을 사용해서 이 예수님에 대해서 설명해 줍니다. 말씀, 진리, 빛, 생명, 사랑, 이런 단어들은 모두 요한복음에서 이 예수님을 설명하는 단어로 사용되고 있고, 또 이런 단어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아주 효과적으로 설명해 줍니다. 정리하면 이 요한복음은 우리를 구원하려 이 세상에 직접 오신 하나님의 아들인 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우리로 알게 하기 위해서 쓰여진 글로서, 우리는 이 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바로 알게 되고 또 그것을 바로 믿음으로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아는 것, 그것이 요한복음의 목적이자 제가 이 요한복음을 여러분들과 함께
묵상하고자 하는 목적입니다. 예수님을 바로 아는 이해가 없으면 우리는 자칫 예수 그리스도를 반대하고 또 공격하는 적그리스도의 편에 서게 됩니다. 왜냐하면 적그리스도는 정확히 예수 그리스도와 반대에 서서 하나님을 또 예수님을 공격하는,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와는 정반대의 것들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비슷하지만 다른 것을 전파하여서 이 진정한 예수님을 믿지 못하게 하는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세상에 존재하는 적그리스도들, 그리고 성경이 말하는 적그리스도는 이 분명히 사탄을 가리킵니다. 사탄이 하는 일들은 매우 악하여서 참으로 우리로 그것을 능히 분별할 수 있게끔 보이지만, 그러나 사탄은 우리 가운데에서 교묘히 이 양의 탈을 쓴 늑대로 활동합니다. 참 비슷하고 올바른 것 같지만 그것은 다르고 또한 올바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에 대해 바로 이해하고 전하여 따라서 사는 것 같지만 그들은 그것이 성경이 말하는 예수님이 아니고 또한 그것을 우리는 적그리스도다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한 가지 예로 우리는 이슬람이라는 종교를 잘 알고 있습니다. 그들은 우리와 같은 예수님을 말하고 또 예수님을 존경하고 찬송합니다. 그래서 우리와 같은 예수님을 섬기니 우리는 같은 것을 믿는 같은 종교라고도 말합니다. 그런 이유로 몇몇의 사람들은 이 이슬람과 우리는 같은 하나님을 섬기는 같은 종교다라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그들은 성경이 증거하는 이 예수님에 대해서는 바로 믿지 않습니다. 예수에 대한 존경은 있을 뿐 그가 진정한 구원자로 이 세상에 오셨다는 것을 믿지 않습니다. 따라서 성경에서 증거하는 예수님을 믿고 그가 바로 하나님이심을 믿는 우리와 그들이 주장하는 예수님은 같은 하나님이 아니고 또한 그들에게는 결국 하나님이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런 자들이 적그리스도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시대에서 먼저는 영생을 얻기 위해서, 그리고 두 번째로는 세상의 많은 적그리스도들 가운데서 우리 자신을 지키기 위해서 예수님을 바로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어떻게 바로 압니까? 바로 성경을 읽음으로 알 수 있습니다. 성경 전체에 나타나 있는 예수님, 구약과 신약은 모두 한 목소리로 예수님을 설명합니다. 구약은 오실 예수님을, 또 신약은 오신 예수님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누가복음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모든 율법과 선지자들의 글, 즉 구약은 자신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다고 하십니다. 따라서 성경 전체의 주제는 결국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그 성경을 읽음으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알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맥락 안에서 성경 66권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가장 명확하고 또 깊이 있고 포괄적으로 알려주는 것이 바로 오늘 본문 이 요한복음입니다. 오늘 본문 요한복음 1장 1절 말씀입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이 요한의 본문의 1장 1절부터 요한은 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증거합니다. 특별히 요한은 말씀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여 시작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증거된 말씀은 곧 예수님을 가리킵니다. 예수님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그리고 예수님은 바로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요한이 말하고자 하는 것은 바로 예수님이 창조된 피조물이 아니라 하나님 그 자체라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신이 아니라 인간일 뿐 하나님의 창조된 피조물로서 대단한 일을 한 존경할 만한 위인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요한복음은 그것에 분명하게 반대해서 말합니다. 태초에 예수님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세상의 모든 시작, 곧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에 그 태초에 하나님이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다는 그 태초에 예수님 또한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세상이 창조되었을 때부터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또 특별히 오늘 보면 3절 말씀에 보면 그 예수님으로 말미암지 않고서는 창조된 것이 하나도 없다고 말합니다. 따라서 예수님은 창조 때에 하나님과 함께 하셔서 그 예수님을 통해 모든 만물이 창조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왜 요한은 그런 예수님을 말씀이라고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을까요? 왜 굳이 말씀이라고 증거할까요? 여러분, 하나님은 자신을 알리시거나 혹은 드러내시거나 또는 자신의 뜻을 행하실 때에 모든 것을 말씀으로 하십니다. 가장 먼저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태초에 창조하실 때부터 말씀으로 모든 것을 하셨습니다. 빛이 있으라, 나뉘어라, 존재하라, 충만하라. 그 모든 창조를 하나님은 친히 말씀을 하셨고 또 이루셨습니다. 나아가 자신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알리시고 또 그것을 친히 이루어 가실 때에도 하나님은 모든 것을 말씀으로 주셨고 또 말씀으로 이루어 가셨습니다. 이사야 9장 8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사야 9장 8절에서 주께서 야곱에게 말씀을 보내시며 그것을 이스라엘에게 임하게 하셨은즉, 여기서 하나님께서 자신의 뜻을 알리시고 또 이루실 때에 말씀을 보내신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또 시편 107편과 147편에 보면, 시편 107편과 147편에도 보면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을 고치시거나 이 위험에서 건지실 때 혹은 자연 만물을 움직이실 때에도 말씀을 보내신다고 증거하십니다. 즉, 하나님은 자신의 뜻을 행하실 때 무엇으로 하십니까? 말씀이란 것을 통해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실제로 말씀하시기도 하시고 자신의 뜻인 말씀을 보내신다고 성경은 표현합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은 자신의 뜻을 행하실 뿐만 아니라 자기 자신에 대해서 알려주실 때에도 말씀으로 알려주십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신이 누구이신지를 알리실 때에 말씀으로 하셨고 또 그것을 말씀으로 기록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성경에서 말하는 이 말씀이라는 것은 단순히 우리가 내뱉는 말, 입 밖으로 내면 땅에 떨어지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해 알려주는 모든 진리가 그 말씀 안에 있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그 모든 능력 또한 그 안에 있어 그 말씀은 곧 하나님이라는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말씀은 분명 태초에 이 창조 때부터 하나님과 함께 하셨고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모든 것이 창조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하나님에 대한 지식과 이 능력을 가진 말씀을 우리는 또한 하나님이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예수님을 말씀이시다, 예수님을 말씀이시다라고 말하는 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하나님에 대해서 알 수 있는, 하나님께서 자신을 알려주시는 모든 계시의 지식이시고 자신의 모든 뜻을 행하시는 능력이시다, 곧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말씀이신 그 예수님과 함께 하셨고 그 예수님을 통해서 이 세상 모든 것을 창조하셨고 또한 예수님을 통해서 자신을 알리셨고 무엇보다 그 예수님을 통해서 이 세상을 구원하고자 하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9절에서 10절은 요한복음 14장 9절에서 10절은 이 예수님은 자신을 본 사람은 하나님을 보았다고 말씀하시며 자신 안에서 하나님께서 계셔서 그의 일을 행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하나님에 대한 모든 계시 그 자체이시고 하나님의 모든 능력이신 이 말씀으로서 태초부터 하나님과 함께 계셨습니다. 곧 그는 피조물이 아니라 사람이 아니라 창조주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바로 그런 말씀이신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인간의 몸을 입고 내려오셨습니다. 왜 오셨을까요? 왜 오셨습니까? 왜 말씀이신 예수님이 이 세상에 내려오셨을까요? 이에 대해서 오늘 본문의 내용을 토대로 이를 세 가지로 정리해보고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이 세상에 오신 것은 하나님의 계시의 도구인 그 말씀으로서 하나님을 보다 분명하게 알리시기 위해 오셨습니다. 그동안 하나님은 말씀으로 자신을 알려주셨습니다. 귀로 들릴 수 있는 방식으로 자신을 특별하게 알려주셨습니다. 분명 하나님은 자연 만물을 통해서 자신이 창조하신 그 자연 만물을 통해서도 우리가 그것을 볼 때 하나님을 알도록 하셨지만 죄로 인해 타락한 인간이 그 자연 만물 속에서 하나님을 바로 찾을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들의 귀에 친히 말씀으로 알려주셨습니다. 바로 자신에 대한 그 말씀, 자기 자신을 알게 하시는 그 말씀을 하나님은 이제 육신을 입게 하셔서 사람들의 귀로만 들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눈으로도 또한 손으로도 만져서 하나님 자신을 직접적으로 알게 하신 것입니다. 따라서 요한은 요한일서 1장 1절을 이렇게 시작합니다.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두 번째로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것은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으로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오셨습니다. 신학에서는 이 구원을 재창조라고도 부릅니다. 재창조. 태초에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세상과 인간이 타락하였기 때문에 그 세상과 인간을 새롭게 회복시키시는 것은 다시 한번 창조의 능력과 같이 모든 만물을 새롭게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구원을 재창조다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말씀으로 태초에 이 세상을 지으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이제 그 세상을 다시 새롭게 하시기 위해서 말씀이신 이 예수님을 친히 세상에 보내신 것입니다. 즉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담당하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여 주시기 위해서 이 말씀이신 예수님은 친히 그 능력을 가지고 이 세상에 내려오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것, 특별히 말씀이신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것은 자신의 백성들 가운데 거하여 주시기 위함이셨습니다. 하나님은 에덴 동산 안에서부터 자신이 처음 창조하셨던 그 에덴 동산 안에서부터 줄곧 자신이 창조하신 자녀들, 그 인간들과 함께 거하시고 또 그들과 교제하시기를 원하셨습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가장 원하시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내 인간은 스스로 타락하여서 하나님을 멀리 하였던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스스로 멀어진 그들에게 친히 다가가시려고 자신의 백성으로 이스라엘을 선택하셨고 무엇보다 그들에게 성막을 지으라고 명령하셨고 또한 성전을 지으라고 명령하십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바로 하나님께서 친히 그곳에 자신의 백성들과 함께 거하시기 위함이셨습니다. 출애굽기 25장 8절은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나를 위하여 짓되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항상 자신의 백성들과 함께 거하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은 그들과 더 거하시기 위하여 그들의 죄를 사하여 주실 뿐만 아니라 전혀 먹지 않으셔도, 전혀 마시지 않으셔도, 걷지 않으셔도, 고통당하지 않으셔도, 심지어 죽음을 당하시지 않으셔도 되는 그 하나님께서 그들의 위치에까지 친히 내려오셔서 우리 백성들과 함께 교제하시려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1장 3절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전함으로, 이 말씀이신 예수님 하나님을 전함으로 하나님과 예수님 그리고 자신들이 누리고 있는 그 교제, 사귐에 초청합니다.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이신 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함께 상고하였습니다.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님에 대해서, 그리고 그 말씀이신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것을 한 주간 더욱 묵상하심으로 기쁨과 감사의 한 주로 채워지기를 소망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심으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친히 우리에게 나타내 보여주셔서 자신을 알리시고 구원하여 주시고, 또 무엇보다 우리로 그 교제 가운데 모든 행복과 기쁨 가운데 살아가게 하시는 하나님, 오늘 주님 또한 우리로 말씀을 알게 하셔서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더 알게 하심으로 하나님에 대해서 알려주셨고, 그 구원의 기쁨과 우리로 구원의 소망을 알게 하시니 하나님, 우리가 이 말씀을 가지고 오늘 하루도 살아가게 하시옵소서. 우리로 예수님에 대해서 더욱더 바로 아는 자가 되어서 무엇보다 하나님의 교제 가운데 더욱 거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모든 적그리스도와 같은 세상 속에서 영생을 알고 자신을 지킬 수 있는 우리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